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며칠 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니기가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학교 안 갈 거야. 가니까 선생님이 매일같이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움직이면 혼내고 나 안 갈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학교를 네가 간다 안 간다 너한테는 권한이 없어. 학교를 가야지만이 네가 나중에 사는 데 도움이 돼. 아이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분 있고 서울대학교 나와갖고선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잘 될 확률이 크다는 거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확률이 많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와 준이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나 학교 안 갈 거야. 뭐 학교 다닌다고 해갖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그러겠죠.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뭐 학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래, 너 초등학교 때서부터 돈 벌러 나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설득을 시키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저래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된다고 보장 없잖아. 내가 정말 바르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내가 뭐 안 해봤나? 나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에서 성경 안 보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안 하고 딴청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본 사람들, 이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기도해갖고서 뭐 다 안 되면 뭐 다 믿게 뭐 그건 난 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아. 만약에 10가지가 있다면 너는 한 가지만 아는 거야. 너는 9가지는 몰라. 9가지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반드시 후회해.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어.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는 거 쉽지 않죠. 어떨 때는 내 문제도 아닌데 그냥 확 포기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와 함께 이 4가지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 감옥과는 다릅니다. 굉장히 어두침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앞에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써서 보내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나는 감옥도 안 갔는데 감옥에 간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불에만 돼도 아프다 그러고 뜨겁다 그러는데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내가 거기서 영원히 갇혀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4장,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은 악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는 거 내가 알고는 있어. 그러면서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내가 누구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요즘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게 많잖아요. 어저께도 그 뉴스 보니까 그 어떤 군인하고 살았던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못된 짓을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볼 때는 그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딸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뭐를 뜻하냐면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만 알고 살아간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 알고 살아가겠죠. 그렇다면은 자기만 알고 살아갈 때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 욕망이 생긴다,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살다가도 만약에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이 뉴스에만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식을 가르치는 거는 학교보다도 학원이 더 잘 가르칩니다. 학원이 더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보내는 줄 아십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더불어 살아가는데 학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학생을 나무라면은 다른 학원으로 학원을 옮기겠죠. 학교는 못 옮겨요. 혼나더라도 다녀야 되거든요. 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안재봉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걸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런 거 버려야 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버릴 것이 뭡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탐욕입니다. 더러운 것도 있죠. 더러운 것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추한 행동을 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줄을 섰는데 새치기를 한다는 거, 이것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죠. 남들도 지금 다 뭘 하고 싶은데 유독 나만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도요 더러운 것이에요. 내가 저거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거고요, 내가 저거를 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만 이렇게 나만 한다면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더러운 것에 해당됩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요. 이것은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 하는 것보다도 저거 하는 게 더 좋아. 그 좋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면 내 욕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운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또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면요, 뭐뭐를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누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부끄러움, 수치라는 의미로 천한 거, 속된 거,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지 못한 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도요, 여기다 포함되는 겁니다. 또 희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쌍스러운 농담이나 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고요,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런 건 버려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욕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누추함이라든지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더러운 거라든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요,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안 좋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뭐 저것처럼 재미난 게 어딨어.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선미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진짜를 좋아하시고요, 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만들 만큼 큰 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버릴 건 버리시고 취할 거는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본받아 생명의 사람, 진선미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